하나님께서 공생의 3년여간 동안에 신약교회를 준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2제자를 불러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받은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의 기록인 요한 3서 한 부분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기록되었고 그나마 15절로 끝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짧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에 능통한 지도자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부족했다 그 말이죠. 이미 복음이 곳곳에 전파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어갈 전도자들이 부족했다 그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이 각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도착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이죠. 이들이 단순하게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파송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전대나 두벌 옷도 가지지 않았고 남루한 옷차림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다니는 가난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들을 영접해서 복음 전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역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몇몇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한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결국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어서 2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3서라는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요한 1서 1장 3서 1장 1절을 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 개의 서신은 물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자신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서 90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종이었는가 하는 것은 가늠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요한 1, 2, 3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주된 내용을 요한 1서에 일단 다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그리고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는 내용,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요한 1서에 담았는데 요한 2서와 3서에는 요한 1서에 담았던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 2서는 거짓 지도자와 교훈을 피하라는 내용을 강조했고 요한 3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별히 사랑을 강조해서 담았는데 요한 1서를 보면요. 특별히 가연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목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를 입은 채로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합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예수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요한이서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한 이후에 요한 3서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특별히 보낸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서신 가운데 세 번째 서신은 좀 개인적인 색채가 있는 서신인데, 수신자 가이오에게 대단히 깊은 애정과 관심이 배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3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중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감독, 오늘날의 목사와 같이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교회 안에 나이가 든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장로였는데, 수신자 가이오는 기쁨 혹은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고린도 출신 가이오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한 마케도냐 출신의 가이오도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시에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더베 출신의 가이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가이오는 세 번째,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된 가이오라고 보기 때문에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를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더라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계명을 압축해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의 돈득함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데, 가이오에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면서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보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그런 가이오다 그 말이죠.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에게 대접을 잘한 가이오를 칭찬하고, 순회 전도자를 배척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먼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 3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가이오를 칭찬했다 그랬는데,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과 한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값대로 사도 요한에게 대단히 기쁨을 주었고,
나아가 우리 주님께 대단한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초대교회의 잘못된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순회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접을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 이 순회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대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숙식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순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도 공식적인 이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삭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지에 가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일을 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면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숙식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자기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순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다 그 말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회 전도자가 다음 목적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도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말씀이죠. 가이오의 육신적인 건강은 물론 영적인 건강까지도 키워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가이오를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잖아요. 비진리를 전하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때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대응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에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이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로 설교하지만 외부에 나가면 때로 부흥회도 또 집회를 또는 강의를 통해서 간증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간증거리나 예화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이 가이오처럼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의 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간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강의하면서 이 대학생들이 안티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안치 기독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여 년 목회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제대로 드리는 성도는 물질의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언제나 물질의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11조 문제였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죠. 불신자가 대부분인데 웬 11조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만 11조 드렸다고 해서 고르반 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 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된다. 현대인과 성서 시간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현대인의 삶을 제가 강조하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시간 동안 저를 대하고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돈 내고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좋을 여가가 없어요. 거기서 조는 친구는 정말 대학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친구인데 어쩌다 조는 친구 있겠죠. 그러나 제 시간에는 거의 조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저를 이해하니까 어떤 강의를 해도 지금은 안티 기독교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른 입장에서 들어주기 때문에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너 주간이 저에게 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생명적인 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 가이오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가이오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 사역에 정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전도자를 후원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제가 4가지로 요약하죠.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제시한 책이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책이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선교적인 삶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만 진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주시는 사례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사치하거나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미 목사로서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고, 목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여러분들도 중요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를 책망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말은 주피터 신이 양육한 이런 뜻이에요. 참 이름 의미가 별로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 주피터는 헬라식 이름으로는 제우스라는 뜻이고요, 고대 근동식 이름으로는 바알신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비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독선적인 지도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독선적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도 요한의 지시도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로 독선적이었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의 지시를 안 받으면 그만인데 중상모략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회 전도자를 파송한 분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권위와 요즘 말로 말하면 신뢰와 인기가 교회 안에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나보다 왜 사도 요한의 인기가 높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으뜸되기를 좋아한 그가 사도 요한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디오드레베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요한이 보낸 사자들을 거절하고 냉대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한 자라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이 순회 전도자를 도와서 가이오처럼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디오드레베 몰래 순회 전도자를 성도들이 돕게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이것을 알게 되자 그것마저도 방해하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쫓아낼 정도로 패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에게는 늘 악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다, 얼마나 악한 말을 들이대는지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서 6월 달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여당 후보자나 야당 후보자의 말들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은 없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이 말들만 참 난무합니다. 이런 정치판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도 훌륭하지만 나는 이런 면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더 잘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와 대화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단단히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5년은 아직 평가가 이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난 후의 평가는 신앙과 비신앙의 평가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정치, 경제, 도덕적으로 잘 이끌어졌을 때 교회가 세계 선교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교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속으로는 실제로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현실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감동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오드레베를 주님의 종인 사도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천고했습니다. 데메드리오,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사도 요한의 설명과 일치되는 점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악의에 찬 선동 속에 성도들이 지쳐 있잖아요. 가이오를 또 중심해서 이 성도들이 지쳐 있는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난 전도자가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데메드리오에게는 순회 전도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 증거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진리를 증거할 때 언어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에 무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라는 말입니다. 그가 무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리를 몸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데메드리오가 먼저 사도 요한을 위시한 사도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짧은 서신을 통해서 이런 데메드리오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에 대한 호의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의 신실한 교제를 권면하여 주님의 일에 영적인 거룩한 동맹을 구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주님 나라 일이 효과 있게 되도록 일꾼들을 움직였습니다.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이루어가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디오드레베 같이 사용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와 같이 사용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특별히 데메드리오를 천고하고 칭찬하면서 이런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흔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 40여 년 된 안진뱅이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고친 거 아닙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낫게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도들이 흔드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 이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이대서 흔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목사는 흔들어야 되죠. 때가 되면 권고도 하고 흔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다 구원받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확증되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강화시키고 주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에 구원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될 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자, 이 목회자나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역자 단톡방에 우리 이효성 목사님 교회가 원치 않게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새 예배당을 구해서 가는 과정에 물질적인 부담을 안고 최소한의 경비를 대서 수리를 하고 있다는 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한다 많이 올리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의심합니다. 목사님들이 거기다 기도한다고 댓글을 다는데 기도를 하는가 내 마음속에. 제가 선배이기 때문에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도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나 저의 협의를 통해서 후원금을 좀 가지고 가겠다, 수리비를 좀 가지고 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그걸 올린 것을 보고 동역자인 양양모 목사님과 김정선 목사님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분들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었는데 우리 이효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댓글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용서하세요. 신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직접 기도한다고 이 언어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어떤 일이 있을 때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데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간증이 있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이 되는 대로 이런 위로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고려신학교 교수님들이 일생을 주님의 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했습니다. 김장진 교수님이 제일 젊으니까 71세예요. 다 현직에서 은퇴했는데 그 누가 위로합니까? 우리 교회가 24일 날 이분들을 모시고 네 분을 다 위로하는데 사모님들 위로는 선한교회가 하기로 했고 교수님들 위로는 우리 교회가 하고 공통적으로 식사는 우리 장로님이 또 권사님의 요리 실력을 빌려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24일 날 누가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장 초원교회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무거 아닙니다. 김영재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목사다운 목사 한 분 있다고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했죠. 개척 당시부터 동역을 많이 했던 귀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당장 자기 교회도 그 일을 하겠다. 아마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이런 선한 일은 반대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의 동역자 추경호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일 할 때 예를 들면 필리핀 선교회 이번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호 목사님이 70만 원 내고 우리가 30만 원 내서 반드시 그런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경호 목사님이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자기 형편에 의해서 자기 교회가 도왔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퇴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교에서 은퇴 감사 예배를 6월 7일 날 드려드리게 되는데 추 목사님의 스승이 이복수 목사님이에요. 선교학자니까. 그래서 이복수 목사님이 좀 오시면 좋겠다. 대학교에서 설교하시다 보니까 주일날 못 와요. 우리 교회가 이전했다는 걸 알면서도 늘 궁금해해서 이번에 초대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이런 귀한 어른을 모시면 우리가 좀 사례도 교통비도 좀 드리고 또 숙소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런 마음을 알고 숙소비를 해결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식사를 대접한다고 자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참 제가 이 많지 않은 우리 초원의 가족들을 통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승이 와서 은퇴식 설교를 하니까 우리 추경호 목사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또 개혁주의 선교회가 죽도록 이 헌금 후원금만 받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알아도 안 준다가 아니고 동역했던 이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우리 교회가 식사도 대접했고 또 이런 위로를 좀 해서 이 은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합니까? 많은 이 선교회 단체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부러워하고 좀 파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뭐 그렇게 목사님들 대접하는 일이 많아? 힘이 들어서 여전도의 일 못하겠네. 금년까지만 임원하다고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사임해야지. 아이 교회가 빚도 있다는데 빚이나 갚지 뭔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신을 저울에 한번 올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상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그의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의인의 상을 받기 원합니까? 경건하고 친실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도리 없이 목요일 날 광명역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이 방해가 되니까 이걸 꽂는 걸 사가지고 배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시작될 때 제 아내가 해주는 일이 있어요. 오늘은 누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차에 올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입니까? 교회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분들에게 의인의 상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아내가 오늘 영상 예배는 몇 명이 들어와서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저는 여러분만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제자의 상을 받기 원합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가 제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목회하고 은퇴한 좋은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박병신 목사님을 위시해서 유인홍 목사님이나 하찬권 목사님 또 이미 돌아가신 박윤섭 장로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난 주간에도 전호진 박사님이나 또 이 조궁천 목사님과 같은 분을 저와 우리 교회가 섬겼습니다. 은퇴한 분들을 은퇴했다고 노인으로 치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면서 위로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모처럼 제가 이상규 교수님 칭찬에 좀 약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저에게 이 전호진 박사님과 조궁천 박사님 섬기는 현장에 함께하는 걸 보고 참 웬만한 목사님들이 못하는 일을 초원교회와 신목사님이 해내는 걸 보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연거푸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마치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것처럼 스승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지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순교, 박해, 고난, 핍박, 고통 이런 말들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말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이 대단히 심각한 용어로 다가왔는데요. 기독교 복음이 피의 복음이고 피 흘린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고통, 순교, 박해, 환난 이런 말들은 굉장히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복음을 믿는 일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고 이 선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통한 열매가 맺어진 건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산업화, 민주화 이전에 선교사들의 이런 고통을 뚫고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 나라의 산업화가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선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복음 때문에 무슨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무슨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난이 없다는 것은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나려는 선교적인 삶에 우리가 충성과 신실함으로 가담을 해야 돼야 하나님 나라 상급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권사 취임이 먼저입니다. 이미 권사님으로 취임을 했던 분이 다시 취임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임직자 3분이 따라오고 또 명예권사님 추대로 9분이 권사님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사님을 아무나 세우나요? 아무나 취임시키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좋은 은사,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겨운 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죠. 저는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부족한 종이 목회가 이제 30년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후반기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주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는 행복한 목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